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24주일의 주제는 선행. 오늘은 제63문, 아마 오늘도 지난 63문처럼 한 문으로 아마 오늘의 한 강의로 마무리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64문이 있는 549페이지인데요. 네, 549페이지로 가서 이 책이죠. 네, 여러분을 만나 뵙고자 합니다. 549페이지로 왔습니다. 이 교리는 인간을 부주의하게 하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행함으로 우리가 어렵다 이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에 관한 교리를 말하는 거겠죠. 네.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지 않나?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심긴 자가 감사의 결실을 맺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늘 제 버전으로 하면은 naturally, 자연스럽게 선행을 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행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성도의 삶은 메마를 것이고 하나님을 막대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답변하는 신앙 고백이다. 인간의 공로나 선행을 두둔하는 이단들은 교회 역사에서 언제나 있었다. 현재도 성도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악용하여 그들의 열심을 찬탈하는 사람들, 저는 양심을 찬탈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양심을 찬탈하는 사람들. 마치 우리의 양심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하려면 어떻게 그 자식이 그렇게 입시를 공부하고 있는데 부모된 자로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 모임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그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기까지는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우리 교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거는 찬탈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당연하죠. 그걸 왜 모여가지고 그렇게 말은 미스바 대성회다. 아니, 모임이 잘못된 건 아니죠. 제가 모임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임이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기 위하여 한다는 그러한 예배라면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그것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모임으로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 열심을, 그런 양심을 그것으로 이용해서 겉으로는 복음을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하라고 해주면 말하면 되죠. 그걸 굳이 그렇게 모여서 그걸 동원하기 위해서 또 여러 고안물들을 또 동원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러 모이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리고 기도하라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기도하는 그 양태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해서 그들의 양심을 찬탈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죠. 그렇게 하여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자, 로마 카톨릭의 대표적인 자세입니다. 신성모독, 죄를 범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와 게으름, 연약함에 대해 성례를 이제 정했다. 이 성례라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칼빈의 사학은 14장에서 설명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칼빈이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양심. 칼빈 선생이 사권 10장에서 이제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또 14장에 와서 언급을 하는데요.
성례가 연약한 믿음을 강화하기 위함이기에 다음 문항에서 이 주제를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자, 부패성의 귀결은 게으름과 성급한 확신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게으름은 의에 대하여 배우려 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그래 자기 해석에 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배우지 않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죄들의 용서의 근거고 죄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발적 순종이란 단지 구호에 불과할 것이다. 게으름과 태만으로 일관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미루는 것이 있죠. 뭐 미룬다는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예정과 선택을 숙명이나 운명으로 착각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정과 선택은 영원에 있었는데 이것을 시간과 같이 수평관계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정말 황당하다라고 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역이고 이거는 인간의 의무잖아요. 이걸 어떻게 동등 위치 수평으로 본다는 것인지 정말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배우려거나 그분의 명령이나 교훈에 무관심하게 세속 철학과 문학에 적응하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어 유행을 따라 좌충우돌 하며 지낸다. 이것이 시대에 제대로 적응하는 것이라고 자랑한다. 만약에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요, 여러분, 샤르트르와 같은 실존주의자입니다. 실존주의자는 그 샤르트르를 말하는데, 그 시대에 역동적으로 우리가 적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 샤르트르의 주의다, 뭐 이런 말을 제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배경을 보았을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림니우스파 개혁신앙인 가운데 도살인 로마 카톨릭. 제가 돌트레이터 강의, 이제 돌트레이터 법주죠. 돌트레이터 법주를 제가 강의하면서 첫 이제 1장 1항 강의를 하는데요. 우리가 아다시피 이것은 무조건의 선택이죠. 하면서 제가 아르미니스주의에 대한 그 해독제잖아요. 아르미니스주의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내리기를 개혁신앙 안에 도사리고 있는 바로 로마 카톨릭을 말한다. 그래서 정말 제가 로마 처음에 이제 한국에 처음에 2002년도부터 제가 이제 총신에서 이제 선택 과목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뭐 좀 상당히 오래 전이죠. 그때는 제가 40대였으니까 그때 제가 로마 카톨릭과 복음주의라는 책을 이미 번역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로마 카톨릭주의에 대하여 비판하는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트렌토 종교회의에 대한 논문을 이제 그들의 칭의관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논문을 신학진함에 2차례에 걸쳐서 제가 기고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타이핑을 하시면 구글에서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로마 카톨릭 칼빈 선생만큼 로마 카톨릭을 비판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는 칼빈 선생을 그렇게 조롱, 비난, 모함하고 있습니다. 루터에 대해서는 안 합니다. 왜? 비슷한 사람이니까. 제 말은 칼빈과 비슷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칼빈을 그렇게 비난하는 것인가? 칼빈은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게 마치 초대교회 때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 아다나시오스를 제거하려고 6번의 추방을 시키는 것과 같다고 저는 봅니다. 여담입니다만 중생의 경고를 한 자는 이생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견인을 게으름의 원인이고 득행 기도와 거룩한 이행에 해로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주위를 둘러보면 경건하고 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제대로 만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렇게 적다 보니 자신도 별스럽게 살 필요가 없다고 미혹을 받거나 그릇되거나 타협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사실상 제가 유학을 가는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신앙인들이 제가 그때 경험으로서 한 33살에 제가 출발을 했는데 나라면 솔직한 마음, 그때 제가 목사이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다면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고 의문을 하고 있고 회의하고 있는 이 부분을 다 덮어두고 생계를 위해서 제가 목사직을 해야 되나? 이런 그 고민에 빠져서 정말 기독교 역사가 오랜 사람들, 삶에 배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직접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책, 그들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답을 찾은 거죠. 우리가 잘못된 거구나. 제가 말하는 한국 교회의 신앙이 잘못된 거구나. 라는 것을 확고하게 확립하고 왔는데 제 자신도 연작에서 자꾸 넘어져서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격려하기 위해 여러 인간적 고함으로 만들어내어 선행을 독려하거나 부추기려는 의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는 죄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고함물은 진리에 부속적이고 첨가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일시적이다. 독을 약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자만 보지 말고 선택된 자를 제대로 관찰하며 교회 역사에 정말 이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교회 역사에는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을 통하여 좋은 책이죠. 권장하는 책을 읽으셔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있는 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고 정통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남긴 그 저서들이나 그들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 아, 감사하다. 내가 정말 외로웠는데 이러한 책을 통해서 보니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었구나. 물론 비틀거리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다. 자,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또 이 책이 또 그러한 하나의 조그마한 부죽음이 된다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와는 달리 아리브니스파는 성경적이고 역사적 신앙을 바른 길을 일컬었죠. 역사적 신앙이 없습니다. 역사적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땐 과물로 비성경적이고 세속적 신앙을 갖도록 한다. 힘들어도 바른 길을 걷도록 해야지 어렵다고 그릇된 길로 가도록 방치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영원히 져야 할 것이다. 선행의 힘이나 동기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함 뿐이다. 이는 확고합니다. 이 자비함은 하나님께서 영혼에서 선택된 자에게 베풀기로 완료한 것이다. 자비함은 선한심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구성애를 체험할 때 비로소 그분의 자비함을 깨닫는다. 죄인이고 법의성을 지닌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선택의 근거가 자신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분의 자비함을 우리가 맛을 보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체험이라고 한다.
뭐 병을 기도했으니까 병이 나아졌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다. 뭐 이런 것을 믿음의 체험이라고 찰랑거리면서 말하는 자들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성애. 만일 우리가 자신의 힘이나 의지가 선행의 동기로 혹 사용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함과 무관할 뿐이다. 자신의 의지나 동기는 언제든 불완전하고 부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악의 삼총사의 미끼로 사용돼 은혜의 상태를 유지 못할 수도 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약함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했다. 은혜의 상태는 중생무의 상태로서 교제, 연합, 양자됨의 상태다. 여러분, 이 양자됨에 관해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12장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12장에서 이제 말하기 전에 이신칭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참, 그 전에 죄송합니다. 이 선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행은 16장이 나옵니다. 조금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12장이 이제 양자됨을 한 항에 딱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이신칭의가 있고요. 그러니까 11장이겠죠. 12장에 있고 13장에 가서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하고 14장에 가서 구원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양자됨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감사의 결실을 맺지 않을 수 없다. 참된 믿음은 중생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새 삶을 살게 한다.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제 하이델베르그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신문에서 우리가 살폈고 그리고 21문에서 우리가 이게 살피게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동영상을 되돌려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새 삶을 살게 한다. 이 믿음은 어렵다 여기는 것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 거룩한 믿음은 참된 믿음이 있는데 이제는 또 거룩한 믿음이네요. 바로 결실을 맺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결실을 맺게 될 때, 거룩함을 이루을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거룩한 믿음이라고 호칭하고요. 또한 중생과 관련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올바른 믿음이라고 바른 믿음이라고 말하게 되고 어렵다 여김을 받게 되어질 때를 우리는 가리켜서 어렵다 여기는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떠한 그 용도라도 측면이랄까요? 그것에 따라서 앞에 붙는 이런 형용사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 성격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선택된 자는 믿음에 따른 순종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선택의 결과와 결실이다. 이뿐만 아니라 영적 즐거움과 거룩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적된 선택의 무료한 결실을 진실로 유지한다. 정말 힘들지만 그 결실은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효성스러운 경외,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의에 대하여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것. 한마디로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면 물론 1장 12장 돌토레이터에서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팔복이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팔복이다. 저는 팔복을 8개로 보지 않고 8측면이라고 봅니다. 성도의 8가지 측면, 바른 신앙의 8가지 측면이 있다면 이 8가지다. 8개가 아니고요. 8가지 측면이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9가지 측면을 봐야 한다. 바로 9가지 열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인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8가지의 성도의 면,
이렇게 연관을 지으면 아마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르미니우스파는 이런 결실은 불변한 선택의 결실이 아니라 선택을 위한 예견된 조건이라고 말한다. 정말 거짓말입니다. 의지를 전환시키는 중생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은, 중생의 저자라는 것을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촉진하고 강화하여 좋은 나무처럼 선행의 결실을 맺게 한다. 선행은 진실하고 생생한 믿음의 결실의 증거고 감사를 영시한다. 그 결실로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확신, 확인, 확언할 수 있다. 결실은 최종적으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고요. 긴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대주제인 553페이지로 가서 성례 자체, 물론 이제 이거 이후에 이제 성찬이 나오고, 세례부터 나오죠. 세례부터 나오고, 유아세례 나오고, 성찬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화채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사가 나오고, 아주 길게 또 우리가 여행을 가야만 하는데요. 먼저 성례라고 하는 이 개념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25주일을 기대해 주시고요. 페이지는 553페이지네요. 네, 553페이지.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 보면서 성례의, 왜냐면 교회의 참된 표지 중에 두 번째가 성례고 세 번째가 기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선포와 성례와 기강 아주 중요한데, 오늘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성례, 참된 교회의 기준이 되는 표지인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또 책에 없는 내용 제가 직접 쓴 저로서 부족한 점이 있기에 아마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완하게 되어지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